우리 여 하나님께서 그렇고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진짜 성령도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죠? 컴포터, 카운셀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 받아보셨지만 상담가는 절대 화내지 않고 늘 받아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좋으신 하나님 믿고 사는 것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멘. 오늘 고목사님이 아마 하나님 역을 대신해서 저를 한껏 칭찬해 줘서 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고 정말 제가 디트로이트 교인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샬롯은 올해 이 여름이 깁니다. 벌써 가을이 왔어야 되는데 왜 샬롯은 이렇게 올해는 여름이 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까지 오면서 정말 가을에 취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이것도 이럴 수가 있나? 단풍도 있고 여기 입구에서부터 집사람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을이 좋습니다. 뭐 남자는 가을을 탄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가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80년 가을에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난 가을만 되면 자꾸 어떤 눈물이 나고 제가 제 아내하고도 차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부러운 것 없이 되었고 내가 백악관 앞에 가서도 LA의 비버리 힐스 그 부자촌의 앞에 가서도 저들이 다 나 같으면 좋겠어. 저들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고백도 하고 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80년 10월 7일 월요일 밤에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구역반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요즘 인터넷 때문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10월 첫 월요일이었거든요. 첫 주. 그때 영등포교회 구역반 하던 그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게 10월 7일입니다. 그래서 나 10월 7일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가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방금 우리 준비 참이 때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또 색스폰 그 악기는 참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그죠? 나 참 눈물이 나서 좋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또 막 목상에 올라서자마자 막 한껏 칭찬하니까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렇지 않고 오면서부터 가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을 맞게 해주신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 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주말에 참 잘 못하지만 우리 다 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한 번 더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멘. 또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자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굴 봐도 좀 돕고 싶고, 그렇죠? 저도 이제 여행을 하면서 어떤 때 뭐 호텔이나 이렇게 묵게 되면 집사람과 좀 돈이 많아서 팁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고생하는 사람도 어떻게 뭘 이렇게 좀 도우면 좋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아침에 다시 주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차피 주님이 좋은지요?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죄송합니다. 나 막 표현합니다. 감정. 그래서 예수님께 한없이 감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을을 느끼게 했고 제가 가을에 만난 예수님을 더 생각나게 해주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도록 용서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 좋다는 얘기 많이 하고 갈 거니까요. 여러분 다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뭐 갖고 싸워야 되냐면 내가 주님 더 사랑한다. 그거 갖고 싸워야 돼요. 아멘? 내가 더 사랑한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주 제목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찾은 행복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좀 우리 교회 제목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뭐 일요일 법령이 언제 내리는 겁니까? 그런 걸 좀 해야 좀
좀 우리 옷에 맞는데 저는 그저 우리 가장 신앙의 가장 기본들, 기초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말에 최초의 성경, 최초의 계시 토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토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긴장하시는데 그 율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토라, 모세 오경. 그러니까 5권의 첫 책이 그게 첫 글씨예요. 근데 저는 히브리어는 그걸 토라라 그래요. 우리말로 율법으로 번역했는데 나는 율법으로 번역한 게 몹시 마음에 안 듭니다. 율법이라고 번역이기 때문에 좀 율법하면 어때요? 좀 다가오는 느낌이 어때요? 법하면 어때요? 도로교통법 빨리 속도도 과속도. 그래서 저는 토라를 그냥 토라로 그냥 놔두든가 복음으로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복음서만 복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왜 율법으로 번역했는지 또 영어 성경을 law로 번역했는지 몹시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최근에 이 성경 말씀 묵상하는데 어느 후배가 그 성경 원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요즘은 말씀 묵상을 하는데 한글 성경도 성경이지만 성경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 대조해서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 그것을 가지고 대조해 보니까 우리말 번역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좀 아쉬운 대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번역해놨네. 그렇다면 자칫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쉽겠더라고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대목들이 그래요. 예를 들면요. 뭐 쉽게 하나 예를 들면 성경에서 아주 예쁘다, 미인이다, 잘생겼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야페입니다. 야페. 그런데 라헬이 곱고 알이 따왔다. 라헬은 야페 두 번을 썼어요. 레아는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쁜 하면 야페를 두 번 써야 돼요. 근데 요셉이 용모가 고왔단 말이 같은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엄마도 야페, 아들도 야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페가 얼른 생각나는 사람은 있죠?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뭐 송중기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송혜교다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그렇게 예뻤다. 근데 그걸 이제 히브리어는 강조는 두 번 썼는데 그걸 이제 우리말 번역들은 좀 다르게 이름도 다르게 쓰면 그렇게 썼어요. 뭐 이제 한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말에 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토라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첫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그 뒤에 이어지는 구약 성경들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에도 너희의 말하는 바가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 그 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너희의 말하는 바가 토라에 맞지 않으면 율법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아침 빛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신약 성경까지도 어디에 맞지 않으면 안 돼요? 토라에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선지자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엘렌 화이트의 선자의 글도 토라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첫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림 직전에도 선자가 있어요. 선자 출신. 왜?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자가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자, 좋아요. 누구나 선자. 예언의 은사 받은 분들 좋아요. 그러나 그들의 말하는 걸 어디에 맞춰보면 돼요? 토라에 맞춰야 돼요. 그 첫 성경이니까. 첫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저와 여러분이 최초의 성경, 첫 성경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그 5권이 187장이에요. 전 최근에 토라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토라에 막 집중해요. 근데 그게 마침 187장이에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딱 그래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본 바에 의하면 이 토라에 대하여 가장 바른 해석, 바른 이해를 하신 분은 단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라 187개의 장과 사복음서 89장을 이렇게 대조해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게 가장 정확한 이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우리 첫 신앙, 최초의 계시 쪽으로 한번 우리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이 율법에 대한 바른 깨달음, 이해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이건 한번 제가 첫 번째 읽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참,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려요? 예. 조금 안 들리는 분은 일로 오십시오. 제가 아까 우리 고 목사님들 소개했는데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어느 미팅에 가면 맨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강사의 침이 튀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되면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침을 좀 튀기라.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잠깐만요. 한 절. 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어느 시대에 누구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가도 그 젊은 관원, 젊은 법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죠? 영생의 사람임을 확신하시죠?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저녁이 좀 부실해서. 아니,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확신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교과 책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박하면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저는 그걸 제가 국문학이기 때문에 번역한다면 다 나 같으면 좋겠어. 난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 대부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좋겠어. 나 같으면 좋겠어. 왜? 무슨 까닭을 그래요? 부자라서? 건강해서? 미남이어서? 아닙니다.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바라는 바가 이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게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웃고 다니는 거예요. 뭐 설교단에서 잘 웃는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지금은 갖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낼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 커. 우주에서 보면 우린 점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런 나를 주님 주목하고 내 아들아 하니 이거 정말 자다가도 춤을 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승거하려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보고 이 믿음 갖는 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아멘. 물론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80년 가을 이전 25해 생애 동안 전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38년이 됐네요. 그죠? 진짜 제 삶에 BC와 AD가 딱 있어요. 보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 같이 이제 모태신앙들하고 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주 동해 일출형 회심을 한 거예요. 주님을 예쁘게 조용히 만났어요. 근데 저는 천지 진동형이에요. 헷갈리고 만났어. 술하고 다. 뭐 기장도 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주님 만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뚜렷해요. 믿음 이전과 믿음을 갖고 이거 뚜렷하다. 근데 제가 믿고 나서 누리는 행복이 참 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 믿으면 예뻐지고 기뻐지고 바빠지죠. 그런데 왜 안 믿어요? 내가 그렇게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죠? 이게 3번 축복이라고 하는데 우선 제가 예수 믿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잘생겨졌습니다. 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좀 험악했습니다. 빼쩍 마른 데다가 무슨 북한 무슨 수영생이 그 다음에 기뻐졌어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또 그런 건 바빠요. 왜요? 교회 다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바빠. 그죠? 근데 바쁜 게 또 건강에 좋더라고요. 그죠? 예. 아멘? 아멘.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보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아멘. 가만히 안 바쁜 사람 가만히 있습니다. 차가우면 죽고 따스하면 산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쓴 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바쁘니까 그냥 걸으니까 살고 그죠?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제 나이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 어느 여집사님 저랑 동갑이라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 젊어 또. 진짜 도전적인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릴 때 제가 얼마나 보이냐 그러면 어떤 분은 뭐 25, 뭐 43. 근데 그러한 축복 좀 뭐 설령 없다 해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그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할 때 천국을 감추인 보화로 비유한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밭을 갈다가 막 걸쳐요. 네? 이게 뭐야? 야, 그거 어떻게 돼? 내 밭이 돼야 돼요. 그 난리통에 하기 때문에 그걸 내 땅을 사서 내가 갖는 건 불법은 부도덕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문화 배경을 보면 덮었겠죠. 한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덮었어. 안 맞겠지 누가? 그 집에 왔겠죠. 그날 저녁에 여보 적금 넣을 거 없어? 가족 다 동원해갖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할 수 없고요, 그죠? 아니 밭을 하나 살려고 그래. 밭을. 그 어느 밭이요? 저 산 밑에 밭. 근데 아버지 더위 잡으셨어요. 그 밭을 왜 사요? 그 개발된답니까? 그럼 사야 돼. 근데 우리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분이 마당에 나와서 혼자 중얼거린 말이 있대죠.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진짜 알면 그 밭을 어떻게 안 사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맞는다면 내가 복권을 샀더니 1억 달러가 당첨됐다 그 얘기예요. 좀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어떻게 하나 장난감 하나 샀더니 진짜 실제 어떤 분이 그 수억 달러가 복권이 당첨됐다. 근데 이분이 남편이 심장이 약해. 그래서 아내가 이걸 남편에게 얘기했다가는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집사님이 목사를 모셔다가 차분히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이 심장마비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은 돈을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제 차분히 이제 불이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께서 김암계 집사님 혹시 집사님이 산 복권이 혹 3억 달러에 당첨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에이 목사님 다 하신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한다는 말이 내가 정말 당첨돼서 목사니까 반반 남겠어요.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 그 자리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마치 그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 복음에 당첨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감추고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반을 샀다고 했어요. 기쁨에 돌아가서. 그러니 우리가 하늘 보화, 이 천국과 영생 이것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뭐 이 땅에 잘 되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건강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뭐 성공하는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해요. 그리고 그것 까닭에 이 땅의 것들 가지고는 우리가 좀 양보하며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그 일에 성경하면 되고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구차하게 목숨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건 믿음의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예수 믿다 뭐 죽었다. 아니야, 그거 뭐 살아도 좋지만 그거 구원하는 거 안 돼. 주시면 감사하고 그냥 잠들면 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재림이 아침에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주님의 답변이 좀 어떻게 볼 땐 좀 약간 엉뚱한 것 같아요. 뭐 우리 같으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면 돼요? 안식일 잘 지켜야 된다든가. 예를 들면 그죠? 11조 잘해. 예수 잘 믿어.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주님은 답변했나 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오시라 기록되었으나 내가 어떻게 읽느냐. 좀 우리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오늘 이 주말에 여기서 주제를 좀 찾아내자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는 첫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읽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서 우리 모두가 율법 토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주님이 많은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을 지목했어요? 첫 성경 율법 이게 토라예요. 이게 토라 모세 오경이에요. 율법.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27번 나와요. 그런데 어떤 한 절에는 2번 나오니까 율법이라는 단어가 28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약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토라를 쓰지 않고 노모스를 썼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 얘기할 때 이것은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모두는 율법 하면 그게 토라예요. 그래서 율법은 물론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기도 하고 좁혀서 십계명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율법 토라 하면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첫 성경.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 가운데 또 우리 예언의 신의 증언 많지만 여러분 한번 토라에 대하여 조금 좀 애정을 가지시면 안 좋겠는가 제가 좀 도전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토라 187개장을 한번 이미 과거 알았지만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이 영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잠언 29장 보십시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 토라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신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요. 자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자,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29장 18절. 자 29장 18절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29장 18절. 자 시작. 백성이 방장에 행하지만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는. 아멘. 여기 묵시 이것도 영어 성경은 there is no vision. 자꾸 비전이라고 이거 아니에요. 비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전 아니에요. 여기 묵시가 히브리어는 하존이에요. 하존. 우린 하존하면 재림교인들은 눈이 번쩍 뜨여요.
다니엘 8부장에 보면 하존이 있고 마레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존은 큰 계시고 마레는 그 중에 떼어낸 계시예요. 그게 2300주야 계시예요. 여기 하존이란 말이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여기 이제 29장 18절에 보면 뒤에 가서 율법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하존은 뭘 가르칠까요? 첫 성경, 첫 계시, 토라 가르치는 거예요. 토라 없으면, 율법 없으면, 하나님 말씀 없으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백성이 방자행이에요. 저는 이 방자란 말도 제가 히브리어로 봤더니 이게 뭐냐면 막 우왕좌왕한다, 갈 바를 모른다, 어떻게 행할 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참 이 성경이 다 짝이 다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자 여기서도 이 법도가 토라예요. 히브리어로. 참 이런 번역을 일괄적으로 안 했는지 제가 이제 이런 걸 목사들은 이런 걸 열심히 보는 겁니다. 여기서 율례는 호크고 히브리어로 법도가 토라예요. 어쨌든 그들에게 율례와 토라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토라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없으면, 토라 없으면, 하나님 계시 없으면, 성경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시, 성경 혹은 토라 혹은 성경 전체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갈 길과 할 일을 잘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같이 살면 다 우리가 다르네. 그 눈여겨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 장로님이 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온 얘기를 좀 하라는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자, 어떤 우리 일반 사람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 하고 막 야단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깜짝 놀랐다. 낮에 오지 마. 이게 일이 그래서 내 새벽 기도하고 나가다가 도둑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성경에서 재물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배웠어요. 자본주의는 내 거라 그러고 공산주의는 우리 거예요. 기독교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공산주의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자본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제도가 11조 제도예요. 뭐 11조를 내서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걸 고백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보면 내 것이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그렇게 고백. 아, 나 그 고백 멋있어요. 그죠? 다시요. 아버지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게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것은 내 것 하면 아멘해. 내 것이 아버지 것 하면 다시 한번 내 것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 그걸 고백하면 11조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 보면 아 저게 아직 영적으로 어리시구나. 우리 아이들 제가 손자 손녀 키우는 그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다 내 거란다며요. 할아버지 내 거! 내가 내 거! 저는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진 않아요. 예쁘죠? 우리 다 자식이니까. 이걸 못하면 아 아직 어리구나. 아멘? 근데 어떤 분은 수십 년 생활하고도 그걸 못하면 저같이 이제 60이 다 됐는데도 코를 흘리고 그 약간 문제. 그래도 그분들 하나님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것이 다 아버지 거니까 도동생님이 들어왔길래 그분이 들어왔길래 얼마나 답답함을 이루고 왔겠는가. 오자 들어오세요. 이게 다 아버지 거니까 어쨌든 놀아가십시다. 근데 그분이 놀아가실 게 없어.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 많은데 책을 가져갈 리도 없고. 근데 그날 집사람이 일찍 처갓집 무슨 행사한다고 가버리고 저 혼자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그리고 제가 새벽에도 마침 처갓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돈을 넉넉히 주지 않습니다. 서는 순간 제가 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작은 돈이지만 제가 들어오길래 이거 하나님 거니까 놀아갔자 그랬어요. 한번 논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당신이 좀 운이 없네요.
돈이 많으면 더 많이 될 텐데 목이 적네. 냉장고에서 같이 먹고 제가 기도하고 눈물이 나면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생명 올 수 있고 이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나가시더라고. 그날 내가 다음부터 낮에 오세요. 많이 놀랬어. 그래서 뭐 제가 그런 꼭 그 자리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차가 하나 생겼을 때 한국에 처음 차가 생겼을 때도 이게 하나님 차다 그래서 난 누구나 쓰라 그랬습니다. 같이 쓰자고. 내 게 아니니까. 근데 안 씁니다. 쓰라 그래도. 그래서 뭐 누가 또 뒤에서 봤길래 내려서 걱정 마세요. 잘 굴러가니까 제가 잘 알아서 고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를 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날 절대로 결핍 있게 하지 않더라고요. 왜? 제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좀 구설수에 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직원을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손이 큽니다. 저는 한국에 IMF 왔을 때 제가 그의 기도에서 얻은 기도 응답을 난 지금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IMF의 약자가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뜻인데 IMF가 제가 그때 연설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어서 와서 기도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뭐 5만 사람이 다 있었어요. 제가 그의 겨울에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조그만 헌신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 무덤 있는 제 기도 자리에 가서 아버지 올해 겨울은 따뜻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름값이라도 아끼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의 겨울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2,500억 원을 기름값을 절약했습니다. 그거 제가 기도해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손 대면 할 수 있어요. 전 지지난주에 뭐 노스캐나 태풍 온다는데 제가 덴버에 있었습니다. 협의에. 나 새벽 일찍 일어나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태풍 진짜 소멸했습니다.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날 소멸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미국에 몇 년 살았다. 그래서 플로렌스 그 나쁜 여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우리 다 웃었어요. 그 태풍 이름 플로렌스 여자예요. 여자. 태풍 이름에 여자 이름 붙인 건 난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나쁜 여자 죽게 해달라고 했더니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제가 돌아와서 뭐 전화가 왔길래 어떻게 됐냐고 해서 죽었어. 그때 어떤 분이 야 기도 세다. 그래서 아니야. 사실 여기로 오면서도 비가 오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 요 지역만큼은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요 권유들이 비가 안 오길래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번 일뿐만 아니라 어디 캐나다 집회 가는데 막 시작 집회 시작하는데 비가 억수로 지나가. 근데 저 혼자 비 오는 데 나와서 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비가 싹 갑니다. 저 그때 캐나다 그 식구들이요 그 사건 때문에도 저를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자기들 들은 것 같아 화장실에서 야 그건 이상한 거는 것 같아 이번 강사는 세던데. 그런데 왜요? 제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커요. 이거 봐. 이 지구본에 구름 하나 이렇게 간단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적은 거지 큰 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율법 토라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런 면에서 율법 토라 187장을 이전부터 알고 계시지만 이번 주말을 기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고 그 토라를 순정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자 먼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그리고 시편 1편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자 이 토라가 끝나고 첫 책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39권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24권이라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 책의 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타나크라 그래요. 토라, 네빔, 케투빔. 그래서 토라의 약자 타, 네빔의 약자 나, 케투빔의 약자 크.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율법과 선자율과 시편에 가르쳐 나를 가르쳐 기록된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것을 줄여서 율법과 선자라고도 했어요. 구약을. 그런데 유대인들의 분류법에 의하면
네빔, 예언서 첫 책이 여호수아예요. 그 첫 책 1장 7절로 8절 어느 분이 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자, 이제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자, 어느 분이 1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읽어주세요. 저를 도와주는 면에서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예. 극히 담대히 하여 아멘. 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 예, 이거 토라 읽읍시다. 내가 내게 명한 뭐예요? 토라. 예,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그죠?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아래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예, 8절. 이 율법책을 토라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면 모두 다 이 토라가 첫 성경이었고 이게 하전이었어요. 이게 토라예요. 그리고 예언서 첫 책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호소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고 내 손에서 떠나지 말자. 그럼 내가 무엇을 하니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 언약을 믿습니다. 제가 이 토라를 살아가고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살았을 때 제 삶에 정말 형통함을 주시더라고요. 난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자, 보세요. 케투빔 시가서의 첫 책이 시편이에요. 우린 욥기인데 기독교는 시가서가. 자, 시편 1편 1절로 3절 보세요. 자, 이것도 어느 분이 좀 도와주세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며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형태가 다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도 저 시편 기자, 물론 이거 다윗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거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썼는데 이 시편 1편이 뭐라고 했어요? 복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Everyday 날마다.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해? 아멘. 이토록 토라가 구약 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토라라 해도 상관없어요. 예언서는 여호수아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예언서는 모두 다 선자들이 토라로 돌아가자, 토라를 회복하자, 토라를 순종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증거로 말라기 4장을 보세요. 말라기 선자의 호소도 뭔가 보세요.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말라기 4장 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자, 말라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뭐예요? 그게 토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번역 성경에 아쉬움이 이거예요. 좀 율법으로 통일하든가 법으로 통일하든가 어떤 법 완전 법도 율에 막 널려놨어. 이걸 난 이 번역할 때 난 너무 이러고 속상해 진짜. 다시 번역하면 좋겠어. 그런 것만이라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토라란 말이 히브리 원어 사전에 보면 215번이 나와요. 구약에. 근데 우리말로는 율법이라고 번역한 게 136회고 다른 말만 번역해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좀 대신 좀 알려주라. 그거 한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믿음도 여러분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아멘? 이런 이제 성경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잘 알려주라는 게 저의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종 모세에게 명한 토라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되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도 뭐냐면 이 말라기 4장 문맥을 보니까 뭐예요? 토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너희 토라를 잘 순종해야 돼. 토라 기억해야 돼. 토라 바르게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자, 시가서의 첫 책 시편도 보면 뭐예요? 토라 읽는 자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고 보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왕이 없던 이스라엘 시대 신명기 17장을 보세요. 자, 이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토라의 요약과 결론이에요. 자, 신명기 17장 보세요. 이제 여러분 아마 이제 벌써부터 토라와 율법에 대해서 좀 예전과 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좀 눈여겨봐야 하고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20절까지도 돼요. 자,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기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주목 이제 강조하려는 데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웨이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토라를 등사하여 카피하여 복사하여 어떻게 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토라 아니 성경 언제 읽어야 돼요? 야외 때? 아니에요. 휴가 중에라도 매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 잘한 거 있습니다. 하나 잘한 거 있습니다. 내가 봐도 참 잘한 거 같아요. 저는 매일 하루 첫 시간을 말씀과 함께 시간 하루를 엽니다. 피곤해도 뭐 휴가 중이라도 한과 시차가 달라도 꼭 새벽 정한 시간 딱 일어나서 제가 따뜻한 물 4컵 먹고 최근에 어머니 따뜻한 물 4컵 먹으라고 카톡에 있길래 그냥 순종했습니다. 먹고 제가 요즘 용서할게요. 꼭 그렇게 한단 말 아닙니다. 제가 요즘은 60이 넘어서는 잠이 좀 줄어서요. 3시에 일어납니다. 3시. 그리고 일어나려면 게 아니라 눈이 떠져요. 그러면 70대 되면 또 2시에 일어날 거라. 잠이 주는 것 같아.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따스한 물 4컵 먹고 이제 말씀과 함께 아침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뭐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이 말씀이 내게 던지는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왕이 되고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 이 토라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본 목사님 칭찬 한번 더 하십시오. 제가 이게 목사 모이면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좀 그래도 겸손한 것 같아요. 겸손하십니다. 제가 매일 아침 주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에 제가 취해서 그런지요. 저 정말 따스한 남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걸 줄여서 말하대요. 알부남이라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여기 우리 사랑하는 여집사님 여성들께서 정말 날마다 말씀 읽고 그렇게 하면 알부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 생기기는 싸납게 생겼지만. 아닙니다. 제가
내일 첫 시간 주님 만나면요, 내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그 이른 아침에 흐르는 눈물이 많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 새벽에요, 너무 좋아서요. 뭐 우리 사람은 이제 그때 없을 때입니다. 저 혼자니까 뭐 아무렇게 해도 흉볼 사람 없고 예수님만 저를 보면 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아이고,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갖고 그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훗날 저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친하신 분이야. 이게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요, 진짜. 예? 그리고 그 주님이 좋아. 그리고 그 주님이 보고 싶어서 제일 기다려줘요. 하늘은 얼마나 좋을까. 그분 같이 있습니다. 그거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못합니다. 난 뭐 모든 게 서툽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아마 힘들 겁니다. 뭐든지 불안하고 넘어질 것 같고. 저는 이번 미주협회 18회 총회 가서 날 선거위원장을 시켰는데 그건 크게 잘못한 겁니다. 날 선거위원장을 해서 나 웃음이 나고 혼났습니다. 근데 저 하나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건 정말 이 말씀이라서 새벽에 침대에서 못 있겠어요. 일어나. 그 말씀 접니다. 우리 어떤 때 어느 말씀 앞에서 하지 못하고. 제가 왜 이렇게 날씨 같은 걸 기도하면서 응답을 경험했냐면 여호수아 일당 그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그날 야알란 골짜기에 태양을 몸으로 할 때 하루 종일 태양이 내려가지 않대요. 나 그날 지금 무슨 상상을 했냐면 야 그날 사람들 고생 많이 했겠다. 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태양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날 낮에 근무하는 분은 퇴근도 못하고 죽을 뻔했어. 야 오늘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시계도 없었으니까 야 퇴근해야 되는데 태양이 안 지네. 한 믿음의 사람 때문에 온 세계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도 태양이 안 떠. 내가 그날 이후로요, 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지구가 움직일 수 있다. 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태양도 멈춘다. 아멘! 기도하면 태풍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 소리를 지르고 저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 아침에도 여기 좀 야외 나서 좀 늦잠 자서 하는 거지만 좀 늦잠 자더라도 먼저 물 한 컵 드시고 말씀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스한 물 4컵 좋습니다. 나는 하평장 목사님 사모님이 카톡으로 박 목사님 따스한 물 4컵을 드시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마셨어요. 요즘 일어나자마자 커피에 물 끓여갖고 천천히, 그죠? 시간 많잖아요, 그죠? 그랬더니요 식욕이 이렇게 증가하고 얼굴이 뽀얗고 우리 하 목사님은 혈압이 내려갔다 그러는데 저는 막 혈압이 좋아졌고, 그죠? 그 어느 때보다 얼굴이 잘생겨졌고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입니다. 난 성경에 다윗 좋습니다. 다윗에게 사람 냄새가 날 때 좋고 나같이 실수가 있어서 좋고, 그죠? 자, 열왕기상 2장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900번 나요. 900번. 어느 인물에 대해서 그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언급된 인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예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윗이 좋은 게 뭐냐면 시편에 보면 시편 18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을 향해 사랑 고백하면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우리도 따라 합시다. 그거 괜찮아요, 그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거기에 착안해서 자꾸 혼자 있을 때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좀 봐라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열왕기상 2장에 보세요. 우리 요거하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자,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합니다. 그가 남겨진 그의 자녀에게, 그의 아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지 좀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토라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다시 이거 무슨 어느 말씀 이거 반복한 거예요. 신명기 17장 아까 우리 읽은 거 그거 반복한 거예요. 너 솔로몬아 아들아 아버지의 유언이 있다. 너네 당부한다. 내 손에서 율법 토라 떠나지 않게. 그러면 너 왕이라 장구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지 않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말은 좀 진실한 말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쭉 한다면 그만하지 않겠어요? 저는 유언은 아닙니다만 우리 두 아이에게 제가 늘 그 말을 부탁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환아 아빠는 내가 꼭 말씀 묵상하면 좋겠어. 아빠 그게 아빠의 소원이에요. 저 잔소리 할지 모릅니다. 말씀 묵상. 근데 제가 어느 때 우리 딸이 이제 확인합니다. 어쩌다 LA 쪽에서 하니까 만나고 우리 아들 만나고 말씀 묵상 그래요. 우리 딸은 아빠 해. 근데 바쁘면 화장실에 가서 스마트폰 갖고 해. 그렇게 해도 돼. 그리고 너무 바쁘면 어떤 날은 바빠서 시간이 없으면 성경 한번 쓰다듬고 나가. 그리고 꼭 물 먹고 그러고 나가. 그리고 말씀에서 주님 만나야 돼. 그리고 그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유언을 솔로몬은 그의 젊은 날에 시세 촉에 순종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이에 왕 솔로몬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보세요. 저는 말씀 읽다가 이런 대목에서 난 자주지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난 이런 하나님 좋아요. 여러분 그런 말 주님도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I will give you rest.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날 아침에 거기다 다른 말 막 넣어봤어. I will give you health. I will give you blessing. I will give you 다 넣어도 돼요. 어쩌다 이것도 넣어도 돼요. I will give you money. 다. 근데 최고로 주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있어요. I will give you my son. 아들 주신 거예요. 바울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모든 은사를 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안 받았어도 아들 받았으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줄 거? 그런데 우리 권민 목사님 6절부터 9절까지만 10절까지 읽읍시다. 크게 6절부터.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이거 좀 우리 권 목사님은 제 개혁 성경엔 지혜로운 마음인데 그건 듣는 마음으로 했네. 이게 원어에 가깝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레브 쇼메아입니다. 듣는 마음이 맞습니다. 히어링 하트, 언더스탠딩 하트.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한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구한 거예요. 아버지 유언대로 토라 듣는 마음 달라고 구한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이건 내 마음에 맞는다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토라를 순종하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집니까? 11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나라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마음을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토라 듣는 마음, 토라 묵상하는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 그 마음 마음에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거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토라 사랑하고 내일 아침에는 이 토라 어떻게 읽느냐, 유대인들의 절정적인 미스는 토라를 잘못 읽었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제가 오늘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 토라 잘못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토라를 이렇게 보는데 1800만 유대인은 토라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20억이 넘는 그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폐지됐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언 28장 9절 보세요. 제가 어느 때 이런 말씀 볼 때 좀 마음에 부담이 와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 토라를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 언약이에요. 우리 기도해도 율법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 가증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을까요, 여러분? 토라를 사랑하는 재림교회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여러분 유대인은 천재. 제가 볼게요. 제가 이 토라 연구 때문에 유대인 연구를 읽어봐요. 유대인 연구를 해봤어요. 최근에는 박재선 주 유엔 대사 이분이 프랑스 대사할 때 유대인을 옆에 두고 유대인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현대의 100명의 유대인을 연구해놨어요. 유대인은 못 따라가요. 천재 진짜. 여러분 천재는 뭐합니까? 그들이 토라를 암기까지 하지만 180절 다 외웁니다. 10절. 그런데 토라의 예수를 놓칩니다.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2억의 기독교인들이 25억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사랑하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친필 메시지 십계명을 놓칩니까? 세상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난 그 새벽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나를 재림교회 만드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게 하셨고 말씀 순종의 백성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디트로이트를 움직일 분은 누굽니까? 디트로이트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사활을 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사활은 우리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참 복받은 여러분을 뵙게 되는 이 주말에 이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드리고 여러분 바로 이곳에 다시 한번 토라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주의 말씀을 더 뜨겁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 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아멘. 저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계시가 토라, 율법, 모세오경입니다. 주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